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4절을 또 제가 봅니다. 4절을 보는데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오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입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썩지 않을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고 빛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인데 그래서 이 죄인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는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혼에 뭘 비춰주셔야 되느냐?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그리할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는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철대문으로, 문이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골은 그 방문이 그 한지로 돼, 한지. 한지 알죠? 한지 종이야, 종이. 그래서 그 한지로 그 방문을 했는데, 그 한지기 때문에 그 손에다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뚫어져요, 구멍이. 그래서 구멍을 보통은 하나 정도는 뚫어놔. 왜냐하면 밖에 누가 인기척이 있으면 누가 왔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다. 근데 아침에 보면은요, 햇빛이 쫙 비칩니다. 햇빛이 딱 비칠 때 방 안에 있으면 그 뚫린 구멍으로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 일직선으로 쫙 들어와요. 쫙 들어오면 다른 데는 안 보이는데 이 햇빛이 지나가는 일직선에는요, 그 먼지가 막 엄청나게 막 있어. 먼지가 거기서 막 춤을 춰요. 근데 다른 데는 그 먼지가 안 보이고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일직선 상에서만 먼지가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은 죄악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 하나님 보좌 곁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뵈니까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뵈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자신의 죄가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됐다. 내가 화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그의 겸손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알 때는 그는 자신을 낮출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사도들 중에 나는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작은 죄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보이게 되는. 우리의 작은 죄들까지도 보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이 빛이 오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악한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주의 빛이 내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사악한 사람이 없고, 나처럼 죄인이었고, 나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 여기 보니까 죄사함으로 말하는 구원을 알게 하는데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회개를.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무 값싼 구원을 말하고 있다. 당신 예수 믿어요? 예, 믿어요. 영접하세요. 영접했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 회개의 과정,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과정이 없이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져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이 임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어떤 감정이 들어오냐? 그때부터요, 밥맛이 떨어져. 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내가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혼의 고뇌가 시작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심령이 상한 거예요.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와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때서 깨닫게 돼가지고
그래서 회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과정이 없어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신의 그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그때부터 영혼의 고뇌가 시작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공유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하는 거죠. 존 버녀는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왔어요. 그가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 교회를 예배를 드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쳐가고 죄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게 확 믿어지니까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고뇌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부러워한 게요. 강아지를 부러워했어요. 강아지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으면 그런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아지니까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밤낮으로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뇌를 했다는. 그렇게 한참을 고뇌한 다음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비로소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청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소리친 사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 죽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림이 왔어요. 마음의 찔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 마음에 찔려. 여러분들 우리가요. 회개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와야 돼요. 찔림이 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찔림이 바로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던 거예요. 그 회개 후에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죄사함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은 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죄의 각성이 있은 후에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동네에 다 알아.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 죄 많이 지은 여인.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그 예수님 발 곁에 서가지고 울며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죄 많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할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를 선포하느냐? 죄사함을 선포하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가벼운 회개는 결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찔림을 받아야 되고 심령이 상해야 돼요. 영국의 롤위치의 줄리아는 하나님께 세 가지 상처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3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보통의 기도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3가지 상처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아 상처를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상처를 받게 하소서. 2번째,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긍휼히 보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하소서. 저 멸망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처를 받게 하소서. 또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알고 추구하고 발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하소서. 특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상처를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영국의 롤 위치의 줄리안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 아,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실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법으로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를 베풀었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을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을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인데 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시해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시더라. 그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까 비난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보세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소서에 보면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창세전.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창세전에 택하고 그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와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죠. 자, 생명을 회개를 주셨도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요? 애통하고 통곡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래. 이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음받은 그 심령이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나에게 주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사람들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쓴 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해요. 받았느니라. 바울이 썼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 모두, 그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앞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에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그 보증수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느냐?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달라고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참된 회심을 통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